아멘. 계속해서 요셉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경에 때때로 드러나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의 능력, 그 꿈을 이룬 사람의 지혜, 그 꿈을 이룬 사람의 훌륭함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반듯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이룰 만한 인격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내셨고 그를 가르치셨고 그를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이 많은 부분 겹치고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부를 때 저 사람은 꿈을 이룬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까 요셉은 한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물 없는 구덩이에 형들에게 버려져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다가 노예로 삶을 살기도 했다가 억울한 죄수의 삶을 살기도 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총리의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꿈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요셉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도 함께 등장하잖아요. 요셉이 첫 번째 꾸었던 꿈이 뭐냐면 요셉의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고 있는 꿈이었던 거죠. 요셉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인물,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절하고 있는 형들의 곡식단도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만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주변에 있는 형들도 그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셉이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면 이제 다음 순서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께서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내시는데 오늘은 그 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볼 겁니다. 형들이 배워야 될 것은 회개예요. 형들이 배우는 회개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그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회개는 정탐꾼으로 몰리는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셨던 꿈처럼 지독한 가뭄이 시작됐어요. 7년 흉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뭄이 시작됐는데 기가 막힌 건요,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이 흉년이 오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1년, 그 다음 1년, 그 다음 기근이 시작되는 그 1년을 버틸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사용할 줄 모르면, 그 기회를 활용할 줄 모르면 그 다음에 닥치는 환난, 그 다음에 닥치는 기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근을 이 형제들이 준비하지 못해요. 그 전에 풍년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풍년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그 풍년으로 충분히 쌓아놓지 못했던 거예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소문을 듣고 애굽에 가면 돈 주면 곡식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웬걸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별일 없이 돈 주고 곡식 사서 잘들 돌아가는데 이 형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갑자기 총리 앞에서 그들이 양식 사겠다고 돈을 내어놓으니까 갑자기 총리가 이 형제들을 향하여 너희들 간첩이지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옛날 우리나라 한 3, 40년 전만 해도 간첩이지 그러면 다른 어떤 이야기도 다 묻어지잖아요. 이 간첩이지 그러면 더 이상 심리도 하지 않고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전쟁이 빈번하던 때의 애굽에 곡식이 유독 애굽에만 남아있는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간첩으로 몰렸어요.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열심히 변명합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사실은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여러분 총리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간첩이 되어도 어떻게 한 형제들만 묶어서 간첩을 삼겠냐고. 우리 간첩 아니라고. 근데 이 총리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이 형제들을 다 묶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꺼내놓고는 제안하는 거예요. 이 총리가 뭐라고 제안하냐면, 너희들 말이 진짜라면 그 집에 있다는 막내를 데리고 와봐라. 집에 있다는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들이 한 형제라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고, 너희들이 한 형제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너희들의 간첩에 정탐꾼의 혐의도 벗을 수 있지 않겠나. 전부 다 풀어주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희들 중 한 명만 여기 남아라. 한 명만 여기에 남으면 나머지는 내가 풀어주겠고, 만약에 동생을 데리고 돌아오면 그 한 명도 내가 풀어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 이 요셉의 채석옷을 벗기고 거기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 이 옷이 요셉의 옷 아닙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형들이라면, 여러분 10명 중에 한 명 찾는 거잖아요. 요셉은 없어졌고 막내는 집에 있으니까 10명 형제들이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뽑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만 뽑으면 9명은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첩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의 형들이라면 이들이 그 한 명을 뽑는 거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 하면, 이 10명의 형제들 중에 제일 힘 약한 사람이 누군가, 이 10명 아들들 중에 제일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 누군가, 그러고 한 명 뽑았을 것 같지 않아요? 이 형제들에게는 어머니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4명의 어머니에게 태어난 아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제일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6명.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던 라헬이 낳았던 아이가 2명. 근데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어 있고 베냐민은 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제외. 그리고 남는 사람이 그 여종들,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았던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았던 갓과 아셀. 그 중에 제일 막내가 누구냐 하면 아셀. 아셀보다 동생들은 있는데 레아의 아들들이라 이 본처의 아들들은 꼽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의 형 같았으면 그렇게 고민 많이 하지 아니하고 아셀 네가 남아라 그랬을 것 같은 형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희 중에 한 명만 남으면 돼 제안하는 총리의 말을 듣고 형제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20년 전에 동생을 팔았어요. 20년 전에 동생을 죽이려 했고 그를 팔았는데, 그때 그렇게 속 시원하기만 하고 편애하던 아버지에게 복수해서 이제 그 짐이 다 덜어졌을 것 같은 그 일들이 기억 속에, 어쩌면 이 형제들은 이야기하다가 그때 일은 금기어였을 겁니다. 그때가 생각날 만한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던 것.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한 명을 고르래요. 근데 한 명 고를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 20년 전의 일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모습이 문득 떠올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잔인했었는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냉혹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는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회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아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때가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던 그때, 우리가 형제를 죽이던 그때,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할 것인가, 더 날카로운 말들을 준비하던 그때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그때는 속이 시원한 상황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부끄러운 때였는지를 알게 된. 첫 번째
회개의 첫 번째 단계, 이 형제들이 배우는 회개의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염치입니다. 이 염치라는 말이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염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를 가르치려 하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나의 부족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 살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빚어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온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처럼 살았던 게 아니라 마치 짐승처럼 살아갔던 것이 가슴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부부싸움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형제들이 한번 싸울 때를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가 이웃들과 투쟁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뭘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더 가슴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가 할 말 하나도 없이 다 말문이 막혀서 입이 다치게 할까? 뭐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들을 주눅들게 할까? 저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살던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때가 회개를 배우는 첫 단계입니다. 이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정탐꾼으로 몰아가십니다. 예전에 형들 같으면 얼른 아셀 던져주고 집으로 도망가 버릴 것 같은 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멈추어 섭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한 명을 고르는 것으로 고사하고 20년 전의 일을 자꾸 곱씹으면서 형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앞에 총리가 앉았고요. 총리가 제안한 겁니다. 한 명만 남기면 돼. 형들이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원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벌벌 떨면서 누가 남을래 눈치를 봐야 될 형들이 그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기 서로에게 지금 중얼거리면서 눈짓으로 손짓으로 발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래서 그래. 그때 요셉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말할 때 못 들은 척해서 그래. 그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가 짐승같이 굴어서 그래. 그때의 괴로움, 그때의 무거움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고 그 올가미에 우리가 갇힌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형들이 예전에 형 같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 총리가 더 기다릴 수 없었나 봐요. 같이요. 42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형들이 끝끝내 한 사람을 못 건너요. 끝끝내 한 사람을 던져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고 있다가 이게 뭔가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잖아요. 그게 감격스럽고 기뻐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멈추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지금 죄 앞에서 머뭇거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스러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저 그냥 죄로 벌로 갚아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내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는 이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도저히 그 가운데 있을 수 없어 나가서 잠깐 울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일을 진행시키는데 시므온 붙잡아 감옥에 들이고 이제 가라 떠나보내요. 우리가 지금 형제들이 배웠던 회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시므온 감옥에 놔두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분에 넘치게 양식 사고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돈도 발견한 다음에 당황스러워하면서 다음을 준비해요. 여러분, 양식 사놓은 거 금방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쌓아둔 거 새로운 수입이 없다면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극심한 가뭄이 첫 해 지나고 둘째쯤 되니까 사온 곡식 거의 다 떨어져 가요. 근데 아직도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두 가지가 무서워요. 첫 번째 무서운 건 뭐냐면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이 돈 원래는 곡식값으로 줬어야 되는 건데 자루 안에 다시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아무 혐의도 없는데 간첩으로 몰렸었는데 자루 안에 돈까지 들어있었어요. 이번에는 도둑으로까지 몰리게 생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 하면
가서 이제 시므온 찾아오려면 누구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손에 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그 먼 길 간첩으로 몰렸다가 겨우 살아온 그 동네에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근데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못해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시 이 애굽으로 가요. 애굽 가서 두려움을 가지고 가잖아요. 어쩌면 도둑으로 몰릴지 몰라. 어쩌면 베냐민까지 뺏길지 몰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총리를 만나는데 웬걸이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 일이 없어요. 시므온 찾았고요. 그 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곡식도 분에 넘치게 더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총리의 집에서 넘치는 대접을 받고 출발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총리 집에 청지기가 쫓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총리 그 무서운 집을 겨우 벗어났는데 일이 잘 되어 갔는데 갑자기 청지기가 쫓아오니까 이제는 소뚜껑만 봐도 무섭잖아요. 총리가 와서 하는 말이 더 무서워요. 어젯밤에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대요. 어젯밤에 총리 집에 있었던 사람, 지금 없는 사람 너희들밖에 없는데 혹시 너희들이 은잔을 훔친 거 아니냐? 그리고 자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나이 많은 르우벤의 자루부터 뒤지기 시작해서 하나하나 주러 오는데 없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렇지 은잔을 훔칠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얼토당토 않게 베냐민이요. 맨 막내의 자루에서 그 자루를 열자마자 그 은잔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옛날에 형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아도 당장 베냐민 멱살이라도 잡았을 것 같잖아요.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은잔을 훔쳐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은잔이 그 자리에서 나타났잖아요. 그 총리의 청지기가 그 은잔을 자리에서 꺼내는 걸 두 눈으로 봤잖아요. 이 베냐민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 베냐민의 멱살을 잡고 너 왜 그랬냐고 그럴 법도 한데 그 말씀 주변을 아무리 뒤져도 베냐민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형들이 뭐 하냐 하면 44장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화가 나서 베냐민 멱살 잡고 너 왜 그랬냐고 그렇게 막 닥달할 법도 한데 형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것이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옷을 찢는 거거든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옷을 찢는 거거든요. 베냐민의 옷을 찢어야지 내 옷 찢는 게 아니라. 근데 형들이 베냐민 옷을 고사하고 자기 옷을 찢어서 앉아서 풀 죽은 표정이 되어지는, 이 44장 앞뒤로 베냐민은 한마디도 안 해요. 형들이 베냐민 찾아가서 너 왜 그랬냐? 그런 말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풀 죽은 모습으로 총리 앞에 다시 갑니다.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총리 아니에요. 이 기근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금년에 끝나면 내년에는 안 봐도 좋겠다. 안 봐도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형들이 총리 앞에 다시 섭니다. 총리 앞에 다시 서서 유다가 그 총리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 유다가 좀 우스운 것이 요셉을 팔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유다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유다가 베냐민이 범죄한 거잖아요. 베냐민이 훔친 거잖아요. 그 베냐민을 등 뒤에 세우고 요셉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4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잠깐요, 여기까지만요. 이 유다의 변명 중에도 총리님, 사실은 베냐민이 어려서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할 말이 없음, 그리고
우리의 정직함이 사실은 베냐민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걸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정직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총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뒤쪽이요.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것은 베냐민이 잘못한 게 아니라 베냐민이 훔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종들의 죄잖아요. 하나님이 베냐민의 죄를 찾아내신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우리 형제들의 죄를 찾아내신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것은 그 상황에서 누군가 훔쳐서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다가 아니라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았던 자기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요셉을 향하여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야곱이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편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아버지가 조금만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아버지가 조금만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이제는 야곱이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요셉이 조금만 더 지혜 있어서 말을 조금만 아낄 수 있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아서 그때는 야곱 때문에 그런 줄 알았고 요셉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서 총리 앞에 범죄가 돼서 앉으니까 이제야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더 아껴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나겠네. 그렇게 동생을 죽일 일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섭섭하다고 말해볼 수 있지 않았었겠나 생각을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채석옷을 벗기기 전에 요셉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볼 걸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형제들의 분노가 아버지와 동생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었다면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발견해내신 그 죄가 내 속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어지는. 예전에는 형들을 향하여 아버지와 동생을 향하여 분노했었다면 지금은 자기에게 향하여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품어주지 못했고 더 성숙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향하여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를 배우고 있는데 그 회개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분노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 탓하냐고 바빴거든요. 예전에는 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려운 중에도 반듯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옛날에 힘들고 억울할 만한 때에도 믿음으로 그 정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선함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 탓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못난 내 탓이었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요? 이 회개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빠 보이다가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부족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모자랐는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지금 형들이 배우는 회개를 따라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분노가 예전에는 주변과 상황을 향하던 분노가 스스로를 향하게 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담보가 되는 일입니다. 책임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회개를 배울 때 회개를 말할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그래 너 잘못했다고 말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해주는 줄만 알잖아요. 정말 그래요? 요셉이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총리가 너희 중에 한 명만 남아라.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노예로 남는다면 나머지 풀어줄게. 그래요. 이제 또 한 명 찾게 생겼어요. 근데 유다가
그 말을 하던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냐민 대신 남을 사람, 다른 사람이 떠오르질 않아요. 내가 남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나요? 형편이 바뀌었어요? 유다가 아버지 집에서 베냐민 데리고 출발할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었냐 하면 44장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시므온도 못 찾고 곡식도 못 사요.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하면 같이요,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거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유다에게, 그 형제들에게. 이 말 속에, 이 아버지의 말 속에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누가 있어요? 한 명이요. 아들은 몇 명이 있어요? 두 명이요. 유다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4명 아내들 중에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도 그 편애하는 마음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레아가 낳은 아들들 앞에서 내 아내는 한 명이야. 그러면 야곱이 다른 형제들을 낳은 그 어머니들은 다 뭐가 돼요? 내게는 아들이 2명밖에 없어. 나머지 10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없는 데서 그 말을 했다 그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아들들이 그 앞에서 듣고 있는데 한 말이 뭐냐 하면 내 아내가 나에게 2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들도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위험한 곳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냐고요? 아버지가 좀 달라졌냐고요?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철이 들었냐고요? 아니요. 아버지 나이가 지금 130살이 다가와요. 130살이 돼도 철들지 않을 아버지는 여전히 철 안 드는 거예요. 노인대학 하면서 알겠어요. 인격이 나이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품이 나이 따라 그렇게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어른들, 이게 음식들 나눠주다가 음식들이 조금 작거나 조금 많은 것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 기도 안 막히거든요. 야곱의 나이가 지금 130입니다. 130에 아내 넷을 데리고 아들 12을 낳은 이 아버지가 내게는 아내 하나와 아들 2밖에 없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유다가 그 아들들이 불쌍히 여겨야 되나요? 그냥 베냐민 던져주고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다가 총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내가 남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이상 베냐민 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 실성하고 그 아버지가 죽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난 아버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남겠으니까 베냐민 올려 보내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를 배우고 있는데 회개의 3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빌었다고 해서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잘못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매번 용서를 받을 줄만 알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 티켓 하나를 끄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형들이 배우는 그 꿈의 조연으로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형들이 배우는 회개는 그렇게 얄팍하지 않고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유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남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 형들이 있습니다. 루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지만 이들은 각자의 죄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없어요. 루벤도 마찬가지고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제들 10명 중에 제일 말소리가 크고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일에 책임질 만한 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더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 때 더 많이 누렸던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더 많이 존경받았던 사람, 더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책임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가르치시는 회개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냐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편애하는 모자란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이 일 때문에 재해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면 내가 담보가 되겠고 베냐민을 올려보내달라고 말하는, 이게 회개입니다. 형제들이 배우는 회개를 공부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짐승처럼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두 번째가 분노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황을 불평하고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불평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불평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 내 모자람, 나의 성숙하지 못함, 나의 미숙함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지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을 얻어요. 용서는 상대방의 몫이에요. 자격을 얻었으니까 용서받을 기회는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얻을 건지 말 건지는 누가 결정해요? 요셉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건지 말 건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회개는 이런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던져놓고 눈물 한 방울 흘려놓고 가볍게 집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서 다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세상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책임질 일이 있다면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 이게 회개이고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를 특권으로 받아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은 매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참 좋겠다.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받는다며. 여러분, 그 조롱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회개가 결코 쉽지 않은 것, 우리 회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 배워서 알아. 하나님의 이루어지시는 그 꿈에 걸맞는 삶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